마라나타. 기도가 그냥 한없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우리 앞뒤 옆으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십시오. 사랑이 느껴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진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예배는 뭐 예배 신앙생활 원래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느끼는 거죠. 주님으로 감동하는 거죠. 우리 죄가 만져질 때 정말 죄인임을 탄식하며 또 회개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이 느껴질 때 이 죄를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사랑하셨고 이렇게 용서로 우리를 또 축복해 주셨구나라는 걸 또 감동해서 막 정말 감격할 수 없는 그런 은혜들이 이 속에서 감동으로 나와야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또 느껴지지 않을 때 정말 나는 왜 이렇지 하면서 주님 더 부르짖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더 주님을 구하고 찾는, 그래서 정말 결국 반드시 그 사랑과 감동이 느껴져야만이 우리가 또 그게 기쁨이고 감사잖아요, 그죠?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또 주님 전하고자 하시는 그 본질, 그것을 여러분이 깨닫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전심으로 기뻐하라. 어느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꽃이 아름다운 것은 그 꽃을 정말 그 전심으로 가꾸는 마음, 아주 정성으로 가꾸는 그 마음이 있어서 아름답대요. 또 그런 마음이 없으면 또 아름답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어떤 자연이 아름다운 것은 누군가가 그걸 또 정성스러운 이제 정성을 들여 또 가꾸시고 창조하신 분이 물론 가꾸시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성도가 아름다운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또 지금도 사랑하셔서 그 뒤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고 정말 우리가 형용할 수 없고 감히 진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성도가 아름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어린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놓고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냥 가겠죠. 뭐 은혜 받을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미리 또 기도로 준비하고 가겠지만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야. 그래서 아무래도 이 수련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꽃이 열매가 또 아이들의 10년 가운데서 피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또 거룩한 감동이 드는 거는 그만큼 또 많은 또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뭔가를 이렇게 정성이 들어가고 사랑이 들어가고 무슨 합력이 들어갈 때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온다는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모든 범사에 다 정말 정성이 들어가는데, 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아름답게 하셨을 때는 얼마나,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나지는 하나의 어떤 그 모습으로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정말 크신 사랑,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이 우리를 정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래서 우리를 정말 생명을 옮겨주신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너무너무 감동하고, 정말 그 사랑이 우리가 이뻐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름다운 무슨 짓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셨잖아요. 우리 성도를 그만큼 하나님께서 정말 가짜를 아주 그냥 어떤 쭉정이를 알곡으로 진짜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있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그런 축복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그냥 예배를 드린다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지는 몰라도 저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이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 신앙이 얼마나 그게 정말 안타까운 신앙인지 몰라요. 자리만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본다면 하나님이 정말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천국에 이르게 되면 그때는 정말 아름다운 영광만, 그냥 뭘 하겠어요. 거기는 뭐 밤이 없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성경을 보면서 거기는 밤이 없다 그래서 엄청 피곤하게 살겠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아니 사람이 잠을 자야 되는데 밤이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피곤할까.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임할수록 그 나라를 더 사모하게 되고 더 그리워하잖아요. 예, 사실 그런 은혜를 우리 10년 가운데서 막 이게 막 계속 주님을 향해서 막 달려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는데, 정말 그 성경 말씀이 이제는 그게 이렇게 이제 글로 읽혀지는 게 아니라 그냥 지식으로 그냥 이렇게 했구나라는 정도가 아니라 가슴 속에서 막 너무 황홀하게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 가고 싶은 아주 열망과 아주 그런 간절함이 아주 그냥 솟구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천국 가고 싶다 막 이런 얘기조차도 진짜 천국에 어느 한 발짝을 들여놓은 것 같은 어떤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그래서 하늘나라 올라가면 밤새도록 밤과 낮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경배로 영광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과 그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 자체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기에 지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너네들 예배만 드리면 다냐 막 이러는데, 하나님은 그게 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지식이 들어가면 그걸 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드려지는데 이 예배가 어떤 예배로 드려져야 되냐면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정말 온 전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예요. 간절함으로 사랑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다 찢어서 정말 주님으로 완전히 채워가는 그런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를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천국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천국과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만끽하라고, 그래야만 너희들이 이런 슬픈 세상에서, 정말 이 힘겨운 세상에서, 이 거친 세상에서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힘으로 너희들이 모든 걸 이기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 제목을 전심으로 기뻐하라. 이제 이 말씀을 저희들이 보면서, 사실은 이 말씀 속에 스바냐는 이게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심으로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이게 보면은 어떤 이 배경을 보면은요, 그 스바냐가 그 활동하던 시대가 그 유다 요시야 왕의 그 시대에 이제 아마 활동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 요시야 왕 종교 개혁을 이루기 그 전에 그 유다들의 모든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 방탕하게 이를 데 없었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하나님이 막 화가 나고 얼마나 정말 이들을 진멸시키고 정말 아주 멸절시키는 같은 마음이, 그런 단어들이 여기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단어를 사실 그동안 많이 사용했죠. 그 단어들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날이고 분노의 날이고 환난의 고통의 날이고 캄캄한 어둠의 날이고 구름과 흑암의 날이고 황무와 폐괴의 날이고 질투의 불의 날이고 소멸의 불의 날이고 멸절의 날이고 진멸의 날이고 재앙의 날이고 형벌의 날이라고 막 이런 어떤 무지무지한 어떤 그런 재앙의 단어가 여기 제일 어떻게 보면 제가 성경책 읽은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도 많이 나오지만 특히 이 3장밖에 안 되는 데서는 아주 하나님의 그 분노의 어떤 그런 그 마음이 막 완전히 여기 부어지는 것 같은. 그래서 보면은요, 무슨 이제 어떤 재앙도 보면은 유다가 멸망하고 각 나라들 이제 멸망을 얘기해요. 보면은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 보면 각 나라마다 다 이렇게 하나씩 멸망하는 그런 단어를 쓰셨는데, 스바냐에 보면은 아주 그냥 창조 노아 방주 시대처럼 이제는 그냥 싸그리 다 그런 어떤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스바냐에 보면은 2절 3절을 한번 봐도요, 2절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2절 3절.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정말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어쩌면 정말 지금 하나님이 이런 분노가 지금도 우리에게 막 부어지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의인 10명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또 그 사람들 때문에 희망을 거시고 좀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희망을 정말 건 그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지금은 이제 그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너무 지금 마음 아파하실 것 같다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정말 또 부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1장 2절에만 봐도 내가 지면에서 모든 걸 다 진멸하겠다는 거죠.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하면 이스라엘 잘못하면 이스라엘, 유다가 잘못하면 이스라엘, 그다음에 이방인이 잘못하면 어떤 그런 각자의 나라를 진멸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이제는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까지 이제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악인뿐만 아니라 진멸할 것이,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완전히 다 멸절하는, 진멸해 버리겠다는 거죠.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마음 아시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면 아들을 내어보내서 우리까지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그죠?
죽기까지 사랑할 정도로 그만큼 사랑이 크신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는 뭔가라고 한번 우리는 한번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주 깊이 생각해도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제 2절 3절에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진멸하는 그 사람들의 그 이유가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나보다 더 사랑하지 않은 자는 우상 숭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아비나 어미나 뭐 자녀나 또 뭐 아내나 남편이나 전토나 재물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여기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민들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바알이 막 있고 바알에 남아 있는 것을 그것을 멸절하고 진멸하고 그마님이라는 것은 이제 이방인의 제사장 이름이거든요. 그들을 이제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무릇 지붕에 뭐 이제 누구예요? 하늘의 지붕에서 하늘의 일을 이럴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하나님께 맹세를 하면서 다른 말감이라는 어떤 그런 신을 또 맹세하는 같이 뭐 하나님과 다른 걸 겸하여 섬긴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다른 걸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겸하여 섬긴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멸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하신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면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천국의 삶을 이대로 끌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죠? 세상에 들어갈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는 거지 세상과 섞여서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나가서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세상의 문물을 교회로 들여와가지고 이제 교회가 타락하는 그래서 하나님도 맹세하고 또 다른 것 가지고도 맹세하는 이런 것 자체가 하나님은 너무 싫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을 진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진노하는 하나님을 아주 그냥 분노케 하는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계명을 아주 10계명이 너무 복잡하니까 딱 2계명으로 주셨잖아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고 그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이제 둘째 계명인데 그죠? 이것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아주 강령이라고 얘기하죠. 강령.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얘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적당히 살고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너무 적당히 하고 있다는 거야. 이걸 하나님께서는 정말 분노하고 이걸 더 이상 보지 못하겠다는 거야. 이걸 더 이상 가증한 것들을 내가 이제 쳐다보기에도 구역질이 나고 이제 염증이 나고 아주 내가 이제는 토해버릴 것 같다는 아주 그런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서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가 널 기다려야 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내가 널 참아야 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내 품에 들어왔으면 어느 때까지 내 스타일대로 내가 원하는 너희가 구원을 이건 나를 위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 자신을 위하는 거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들이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냥 나는 너를 버리고 싶지 않은 거야. 나는 너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야. 나는 너를 구원하고 너를 지키고 나는 너와 같이 영원한 곳에서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정말 아주 간절하고 너무 애절한 마음이 너무 절절한 마음들이 여기 서려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지 못하드리는 게 너무 안타깝고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정말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우리가 우리 자신이 너무 정말 애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회개하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건데 사실은 그런 마음들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그냥 헛되이 그냥 허무하게 달려있는 발처럼 그냥 왔다 갔다 아니 또 그래도 그런 중에 또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때 어느 순간에 그냥 탁 터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래도 허무한 발이라도 왔다 갔다 하고 다니다 보면 어느 때 발에 힘이 들어가서 거기에 또 쫙 하고 에너지가 그냥 아주 하나님의 전기가 쫙 한번 만져주면 흐를 때가 있죠. 그나마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만하고도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낙원에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새 하늘로 들어가야지 새 땅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는 정말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거룩하신 욕심을 우리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그것을 바라보라는 얘기지. 그러면 아무래도 높은 곳을 바라보면 새 땅이라도 들어갈 거 아니야. 그죠? 뭘 새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 우리가 갈 건 아니고 주님이 인도해서 가는 그 길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하는 자.
예, 여호와를 그러니까 배반했다는 것은 뭔가 정말 주님을 이름을 이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래도 그 전에는 뭔가 주님과 뭔가 같이 함께 지냈다는 의미도 있겠고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주님을 배반해 버린 거야. 아니 아예 기대도 안 할 사람들은 아예 그냥 배반해도 뭐 배반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진짜 믿고 정말 의지하고 너만은 그래도 너는 그래도 괜찮겠지.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고 주님은 분명히 그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미 배반할 줄 알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못하실 게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그나마 그렇더라도 그래도 한국 땅에 많은 전 세계보다 아시아 전 세계에서 제일 그래도 잘 믿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고 그래도 교회들이 얼마나 그래도 열심히 그냥 막 큰 교회가 제일 많은 이 교회가 교회 수가 제일 많고 큰 교회가 제일 많고 전 세계에서 제일 그래도 예배 많이 열심히 드리는 나라가 그래도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래도 너만은 그래도 너희들만큼은 맞으면 어쩌면 한국에다 기대를 하셨을 거라고요. 목회자들이 그죠? 이제 오히려 더 이방인의 어떤 제사장보다도 더 악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냥 국물 단물 쏙 빨아먹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확 그냥 버려버리고 이방인한테 완전 짓밟게 내두고 갓을 밟는 거야.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도 그랬잖아요.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거기에 믿음의 유대인들이 같이 합류해서 로마 명령들하고 로마인들하고 그냥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완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뭐 다르냐는 거지. 더 이상 주님 두고 볼 수 없다니. 그리고 너희들 기도해. 제발 나오지 마. 누가 좀 이 성전문을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나 앞에 나오지 마. 내가 뭐가 부족해서 너희들 아무 재물도 나한테 드리지 마. 아무 너희 예배도 드리지 마. 손도 올리지 마. 금식도 하지 마. 나는 이제는 밖에 더 이상 지쳐버렸어. 나 염증을 느껴. 이제는 돌이키에 너무 시간이. 그 하나님은 또 요시야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는 거야. 정말.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정도냐면 70번이라도 용서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한테 주시면 자신이 하시고 계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왜냐면 우리가 뭔 재주로 70번씩 7번씩 그렇게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용서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여기다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실 리가 없잖아요, 그죠?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구하고 찾아야 되잖아요. 주님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럼 찾아도 그냥 찾는 게 아니라 전심을 찾아야 되잖아요. 아주 간절히 찾아야 돼. 아주 애잔하게, 애절하게, 아주 간절하게 주님을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찾기엔 너무너무 정말 뭐라고 할까요? 보배로우신 가장 귀하고 소중하신 분이니까. 가장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찾아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의 이제 보면 이제 여기 망하는 이들이 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이제 여기 앞에 6절까지는 이제 우리 영적인 어떤 부분이라면 이제 8절 9절은 보니까 완전히 어떤 육적인, 왜냐하면 영의 망한 삶이 육의 망한 삶으로 나타나거든요. 영이 잘된 삶이 육신에 이제 변화된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으로 이게 변화가 되거든요. 근데 앞에가 영혼이 망하니까 육체도 다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들을 입고 이제 이방의 문물들 다 들여오는 거야. 이방인의 모든 풍속들을 다 들여오는 거야. 거기에 즐거움과 쾌락과 향락을 다 끌어 들여오는 거야.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 안으로,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다 들여오는 거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다 이런 어떤 것들을 정말 두려움 없이, 무서움 없이 이렇게 지르는 거예요.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강포와 게을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가만 안 놔두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여기서 7절에 보니까 참 감사한 게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선택된 자들은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스바냐에 보면은요 참 기가 막혀요. 이제 2장의 1절에도 보면은요 막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계속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막 계속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발 좀 와라. 나 이제 심판할 거야. 나 심판할 거거든. 너희들 다 죽일 거라고. 너희들 아주 다 없애버릴 거야.
다 그냥 모조리 그냥 긍휼 없는 아주 그냥 강포함으로 아주 고통과 환란으로 너희를 부어줄 거라고. 그러니까 제발 좀 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야 지금. 성령이 다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미 주님 앞에 가서 왜 이러셨어요라고 말 못해. 왜냐면 주님이 다 지금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나 이럴 거야, 나 이럴 거거든. 그리고 근데 난 너 사랑해. 너 오면 살아. 제발 나 좀 찾아봐. 그러니까 우리가 제발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제발 살려줄 테니까 제발 나한테 나오라는 거예요. 제발 내게로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더 깊이 날 피난처로 삼으라는 거예요. 내 품에 안기라는 얘기예요.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고 계셔.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성전에서 막 계속 돈 얘기나 하고 막 건축 헌금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 얘기 완전히 아주 그냥 아주 첫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돈이래. 그냥 1년 내내 돈이래. 그냥 교회 세워가지고 아주 그냥 빚 갚을 때까지 계속 돈이래. 아 정말 어쩌면 좋아. 주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희가 천국 못 닫고 너희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는 자들을 다 막고 못 들어가게 한다는 말씀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거룩한 날, 주님의 날. 근데 성도들은 너무 순수해. 그래가지고 그냥 들을 귀가 없나 봐. 성경 조금만 읽고 하나님의 감동.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빼내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은 거기서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죄에 참여하지 않고 그들의 멸망에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게 빼내시더라고. 이게 귀가 있는 사람은 들려요. 근데 이게 귀가 있지만 영의 귀가 닫힌 사람은 이게 안 들리는 거야. 그냥 교회만 다니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만 성전에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아예 없애버렸다니까. 내 이 예루살렘 없애버리면 그래도 네가 나를 찾지 않겠냐 이런 마음으로. 그랬을 것 같아. 우리도 마찬가지야. 교회 문 닫아라. 그럼 네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답답하니까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던 습관이 있어서 그래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정말 신령과 진정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정말 주님이 누구보다도 정말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고 그 사랑이 우리 모든 것을 다 정말 이루신다는 그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부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정말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사냐는 거지. 너가 여호와의 길을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래.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너의 공의를 정말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신다고 얘기하시죠. 저가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을 정하신대. 그리고 저의 길을 기뻐하신대. 저가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들어 일으킨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넘어져도 복이 되는 거야. 하나님 붙들어 더 높은 자리에 서게 하는. 엎드러져도 하나님께서 절대 엎드러지지 않아. 더 하나님께서 더 위로를 해주신다라는 얘기죠. 주님이 이렇게 정말 이 삶을 살라는 얘기예요. 손해볼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건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아까 이런 어떤 험악한 말들을 많이 쓰지만 반대로 따지면 주님과 함께한 날이 축복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요, 거룩한 날이요, 가장 복된 날이요, 가장 아름다운 날이요. 이게 승리의 날이요, 이게 영광의 날이 아니겠냐는 거지. 그러니까 너가 어디 곳을 찍어야 이 영적 지대는요 절대 중간 지대가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중간이 아니에요. 이거는 저쪽이지. 그래서 미지근한 투에 친다고 차든지 뜨겁든지 예든지 예스든지 아니면 노든지 하라고 분명하게 하라고 하잖아요. 중간 지대가 없어요. 예수님을 찾든지 아니면은 말면은 그냥 저쪽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우리는 못 알아듣고 그래도 나가는 순간부터 이제는 뭐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이 제일이야. 그런 분 여기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 사람만 있을 줄 압니다. 저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날이에요. 이런 날이야. 그래서 2장에서도 제발 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이 여호와의 날이 이제 큰 날이 가깝다는 거예요. 이것이 심이 빠르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의 그 소리가 막 용사가 막 정말 심이 아주 그냥 애국하는 어떤 용사들조차도 그냥 아주 분노의 날이고 그 여기 1장 14절에 보면 제가 지금 얘기한 것들이 나와 있죠. 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 심이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의 분노의 날이요, 환난의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여 경고하고 경고한 성읍을 치고 높은 망대에 치는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그냥 정말 우주를 다 멸망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그냥 강하게 멸망을 이렇게 묘사한 데가 사실 이 스바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보세요. 3장에 가서 보면은 3절에 보면은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재판장들은 이틀까지 남기지 않는 저녁 일이요 선지자들은 위인이고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3장 3절 4절 5절 4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이 다 이미 제사장이 썩으니까 성도들도 썩고 백성들도 썩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정말 분노는 극에 달하고 성도들의 모든 삶을 완전히 그냥 더 이상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구역질 아주 더러운 아주 악하고 더러운 삶을 사는 거죠. 참 이거 보면서 야 그때나 지금이나 아니 여전히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게 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 눈으로 보는 것들은 너무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날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너희는 노래할지어다. 근데 이 시온의 딸들이 어떻게 사는 것을 또 우리가 보고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가리켜요. 하늘나라 예루살렘, 뭐 이 땅의 예루살렘, 뭐 사실 보면 예루살렘이 누가 있어서 예루살렘입니까?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우리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이것을 딸이라고 항상 표현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은 딸이라고 표현하고 그다음에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음녀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음녀라는 표현을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음녀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신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딸들아. 뭐 여기서 시온의 딸들아 예루살렘 딸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하나님의 어떤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길 원하고요. 그다음에 전심으로 기뻐하는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기뻐하는 천국을 땡겨서 기뻐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떤 무슨 저는 이제 이렇게 많이 다니니까 고속도로를 많이 다니니까 어떤 때는 이제 무슨 명절 같은 날이나 어떤 무슨 때가 될 때는요 한쪽 차선이 막 밀릴 때가 있어. 그 한쪽 차선이 막 이렇게 형통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형통한 차선을 가면서 옆에 막 밀린 거 보면 그냥 보통 같이 형통할 때 가는 거하고 평탄할 때 같이 막힐 때 서로가 막히는 거하고 아니 한쪽은 막히는데 한쪽은 막 그냥 뚫리니까 어떤 때는 너무 딴 때보다 그냥 갈 것도 감사하면서 더 가게 되잖아요. 여기 안 막혀서 너무 감사하다.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정말 막 심판을 받고 막 하나님 앞에 어떤 진노의 어떤 그런 분노의 그 속에서 들어가면서 그죠? 그 속에서 막 저들은 멸절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정말 더 평화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막 더 위로와 막 뭐 잘한 것도 없는데 막 저 사람들은 다 저렇게 죽어가고 지옥에서 정말 지옥 같은 정말 저런 삶을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축복을 받나 싶을 때는 이 감사가 더 말할 수 없는 감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더 죄송할 정도로 감사가 되는 거죠. 잘한 것도 없는데 우리가 잘한 거 없죠. 당연히 뭘 잘하겠어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지. 그러니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가면 당연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지옥을 바라보면서 막 그 끔찍한 자리에 안 가서 아주 그냥 천국의 저 후미진 데만 가도 너무 감사한 거야. 그죠? 그럴 것 같죠. 그죠?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하고 그럴 거라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 가서 믿으면은 이미 거기는 진짜 그 아주 그냥 밑에 자리에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미 그것을 우리가 지금 삶 속에서 느끼고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는 거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감사하고 정말 이 세상 많은 교회 중에서도 정말 예수님만을 준비할 수 있는 여기에 우리가 감사하고 이거를 이제 지금 시온의 딸들에게 주님은 얘기하시고 계시는데 뭐냐면 여기서 제가 찾아봤어요.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원어를 더 깊이 들어가서 천국보다 더 나은 천국, 예루살렘보다 더 완전한 예루살렘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사실은 뭐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전 세계의 중심이 이스라엘 중심이 예루살렘의 중심이 성전의 중심이 그 지성소잖아. 지성소의 중심이 언약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있잖아, 예수님. 근데 더 그 안에 거기까지 우리가 알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귀한 거예요. 이게 정말 은혜라는 거지. 요거는 우리만 알고 있어.
전 주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하나님 특별한 너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예루살렘 정말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이 시온의 예루살렘이라는 예루살렘보다 더 기가 막힌 예루살렘의 주인이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의 품이 더 예루살렘의 진짜 그 완전 정말 거기가 우리가 들어가는 목적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건 평안의 집이라는 뜻도 있고 그리운 장소라는 것도 있고 기쁨의 집이라는 어떤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시온의 기쁨의 집, 하나님의 이 정말 사모하는 이 사람들의 그리워하는 이 집, 예루살렘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거 이제 이 어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데 기쁘게 부르짖을지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시온의 딸들아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르짖을지어다,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계속 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거를 제가 보니까 이거 기쁘게 부르짖을지어다가 이게 소리치며 외쳐라, 나팔 소리를 내다, 경종을 울리다, 개가를 부리다,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거예요. 함성이나 전쟁에 이제 승리했을 때 막 아주 그냥 막 큰 함성을 지르는, 아주 승리를 외치는 아주 엄청난 그런 소리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 생각하는, 아까도 우리가 막 제가 그래서 393장 막 우리가 싸울 건 혈기 아니요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제가 이제 거기다 넣어놓고 그다음에 어떤 모습들을 보니까 도대체 전쟁에 들어가서 막 승리의 개가를 부를 만한 그런 노래, 그런 어떤 모습이나 소리나 그런 표정들이 아니라 전부 패잔병들의 어떤 소리. 이래서야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전쟁에 어떻게 승리할 수, 그렇게 기쁘지 않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오늘만 안 기쁘다는 얘기인가요? 오늘 특히 좀 불편하고 좀 추웠다가 좀 녹았더니 좀 힘이 없네요, 이런 건가요? 그 정도의 기쁨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기뻐하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정도 기쁨이 아니라 아주 그냥 속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막 승리에 막 환호를 지르는 막 그 함성으로 부르짖고 그렇게 노래하고 그렇게 기뻐하라는 얘기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죠. 노래할지어다, 기뻐 외치다, 기뻐서 소리치다, 어쩔 줄 몰라다, 막 고함치다, 즐거워 외치다, 즐거워서 소리치다, 즐거워서 고함치다, 즐거워서 노래하다, 막 아주 어떻게 보면 거의 미친 사람 수준의 어떤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우리 너무 그냥 인격적이고 너무 겸손하고 너무 육신적이라서 천국에 들어가면 당연히 그러겠죠. 자, 무엇을 외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구원을,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희생을, 주님의 오심을, 그리스도의 신부된 준비를, 이걸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도록 쉬지 않고, 주님께서 쉬지 않고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면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시니까 우리도 정말 이 복음을 하나님 앞에 막 쉬지 않고 졸지 않고 막 그냥 졸지도 않고 막 완전히 그냥 그게 가서 나가서 기도하지 못할 때는, 나가서 외치지 못할 때는 기도라도 하라고 했잖아. 찬양가에 보면은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늘 힘써 기도해라는 그런 가사처럼 그냥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기도라도가 아니라 기도만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즐거워서 구원을 외치고 주님의 사랑을 외치고 용서를 외치고 정말 그만큼 우리의 주님의 정말 천국을 외치고 그만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외치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준비된다. 그냥 준비라는 것은 특별히 다른 어떤 게 아니야. 뭔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 품에 충만하신 그 은혜가 결국 준비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가 숨는 것이 준비죠. 일은 주님이 이루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모든 아버지의 뜻을.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쩌면 또 안 돌아오겠죠. 싹이 나든지 안 났든지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그냥 씨를 뿌려야 되는 게 하나님의 소명인 거죠.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그렇고 나가서도 그렇고 물론 나가서 해외 가서 전하시는 분들도 가서 선교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우리는 모든 곳이 다 선교지라는 거죠. 여기가 어디 굳이 나가지 않아도 나가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나가서도 하지만 또 이 안에서도 또 하나님의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가 다 우리의 선교지라는 거죠. 우리 사역지야. 사실 따져 보면은 여기서 예배드리고 그 힘을 어디로 가져가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야. 그냥 전하는데 복잡하게 그 사람들의 사상을 뜯어 고칠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을 주저리 외워서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 주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물을 나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을 살아서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런 얘기하니까 쟤 지금 뭔 얘기하고 있냐.
그냥 필요 없어. 기뻐 즐거워 외치는 거. 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 예수님 너무 사랑해. 예수님 믿었더니 내가 정말 너무 감사해. 정말 미치도록 감사해. 정말 이보다 더 감사할 일이 없어. 그러면서 아주 그리고 그냥 말만 하고 이제 삶이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그냥 진짜 예수님 진짜 바가지로 욕먹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노래가 되고 그렇게 즐거움이 되고 그렇게 기쁨이 되면 그만큼 가서 기쁜 만큼 즐거운 만큼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의 이름을 욕먹이지 않는 거죠. 참 신기하죠. 사람들은 왜 또 예수님을 욕하는 거야. 저 믿는다는 게 저래. 저 건설하는 게 저렇더라. 야, 기쁨 우리 교회 건설한다. 야. 그 교회 뭐 뻔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교회까지 욕을 먹이는. 아니 저 사람 잘못된 권사가 잘못된 집사가 잘못했지. 아, 왜 교회가 잘못하고 나 그렇게 가르친 적 없거든. 아니 주님이 절대 그렇게 가르친 적 없거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보니까 왜 감사냐. 여호와 너희 형벌을 제해 주셨다고. 너희 형벌은 뭐예요? 형벌의 형량은 땅땅땅 사형을 제해서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너희 죽을 목숨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막 얼마나 그냥 전쟁에 승리한 그 이상의 환호와 외침과 막 정말 즐거움과 기뻐함의 노래가 막 터져 나오겠냐는 거지. 물론 매일 그렇게 살다가는 힘 빠져서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런 마음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라는 얘기예요. 맨날 그냥 어서 막 그냥 터지고 그냥 시험 들어가지고 그냥 고개 푹 숙이고 막 그냥 막 세상 온갖 죄를 다 지고 가는 어린 양같이 그냥 아주 그냥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원래 이게 근심 많고 걱정 많으면 절대 감사도 기뻐도 할 수 없다라는 게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절대 고민과 근심이 이 평안과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거든. 다시 말해서 빛과 어둠이 한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고 절대 빛하고 어둠은 한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 평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걱정은 한 자리에 있을 수 없어. 예, 감사와 원망과 불평은 한 자리에 있을 수 없거든요. 절대로 한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예, 감사하든지 평안하든지 기뻐하는데 슬픔이 어떻게 한 자리에 있겠어요. 아니 마음에 정말 기쁨이 있는데 어떻게 근심과 염려가 같이 거기서 그 자리에 같이 있을 수 있냐.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몰아내기 위해서 다 그냥 너희 기뻐해. 막 아주 그냥 미치도록 기뻐하라는 거야. 아주 막 기뻐 외치라는 거야. 뭔가 이렇게 억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형벌을 제하여 주셨다. 원수를 쫓아내 주셨다. 원수를 우리에 있는 원수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이스라엘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리니 너희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이 한 번 책임져 주시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너를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나중까지 하나님 다 내가 너 해줄 거야. 넌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오늘 처소를 위해서 예배하러 가는데 내가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내게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거야. 너 힘들어? 조금만 참아. 너무 어려워? 그냥 이건 하나의 그냥 잠시만 참으면 이제 지나가는 하나의 정말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죠? 이제 지나가면 언젠간 다 떠내려가고 너에게는 이제 가장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만이 주어질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시는 거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만이 아니라 여기서도 지금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얘기죠.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내 손 늘어뜨리지 마. 낙심하지 마. 힘 빼지 마. 그냥 절망하지 마. 네 손 늘어뜨리지 마. 포기하지 마. 내가 있는데 왜 포기해? 내가 포기를 안 하는데. 내가 아직 살아 있는데. 내가 네 옆에 든든히 살아 있는데 너의 믿음이 없어서 문제지. 나는 여전히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우편에 도우시는 구원자로 늘 항상 계시잖아요. 그걸 몰라주는, 그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너가 정말 불쌍한 거지. 저는 그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침에 그냥 입에 거품이 그냥 나오도록 얘기를 하고 아주 입에서 쓴내 단내가 나고 예배 다 끝나고 나면 아주 입에서 막 써. 막 목에서도 막 어떤 때는 피가 나와. 그렇게 그냥 부르짖고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죄를 너무 보니까 나의 신앙이 정말 별거 아니라고 보니까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열심히 하지 못한다라는 걸 생각하고 자기를 자꾸 보니까 주님 앞에 가까이 못 가는 그런 이제 아주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주님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 너희 가운데 계시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셔. 그냥 그는 정말 여기 말씀대로 그런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여기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너를 기뻐 부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만 혼자 짝사랑하시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 사랑을 알아서. 그러니까 왜 못 가나 했더니 자기의 어떤 너무 염려가 많아, 너무 근심이 많아. 왜 기뻐하지 못하니까 너무 걱정이 많고, 너무 자기 자아가 많고, 너무 고집 많고, 너무 남의 탓만 하고, 너무 육적인 거고, 너무 자기 생각으로 살고, 너무 자기 양심으로 사는 거야. 그저 이 양심이 양심대로 살라 말라고 했지 내가. 그렇다고 양심적이지 않은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양심이 정말 하나님을 찾아가라는 얘기예요. 양심이 너무 양심적으로 살면은 하나님 사랑해도 못해요. 아이고 내가 무슨 하나님을 사랑할 짓을 했나 사랑을. 근데 하나님이 양심적으로 그런 양심을 하나님을 찾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양심을 통해 그래요. 너 나 사랑하잖아. 나 사랑하니까 너도 나 사랑한다고 해봐봐. 이렇게 얘기하지. 부부들이 막 싸워가지고 완전 이혼 지경에 이르렀어. 아 기왕에 이혼할 거 한 번은 그래도 정말 부끄럽더라도 한번 정말 그 심리 치료를 한번 받아보자. 그 자식들이 막 데리고 가. 그래갖고 그냥 평생 아주 평생 왼수로 살아. 그런데 그냥 서로 그냥 왼수 살면 헤어져야 되잖아. 헤어지지도 않고 그냥 싸우면서 맨날 그렇게 사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 보다 못한 자식들이 이제 부모를 이제 심리 치료에 데려가. 거기 가서 그냥 서로가 얘기하라는데 다른 거 없어. 이 사람들이 다 들어주고 이 사람 얘기 다 들어주니까 평행선이야. 이건 도저히 이거는 딱 간단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죠? 뭐 마음을 헤아려 주라는 얘기가 아니야. 뭔가 크게 변화되라는 얘기 아니야.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나 진짜 잘못했어. 딱 말 한마디에 나 사랑해. 그게 이 사랑하는 소리가 안 나온다니까. 일주일이 가도 사랑하는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하루 만나, 2번 만나, 3일 만나 같이 앉혀놓고 사랑하란대야 못하더라고. 왜냐면 속에는 사랑을 하는데 겉으로 그런 모습들이 내가 사랑한다고 해도 저 사람이 받아줄 것 같지가 않아. 너무 잘못 살았어. 나중에 이제 그런 모든 건 모습들이 막 계속 여자는 울기만 해. 남자는 입을 열지 않아. 그리고 그냥 여자는 막 상처를 너무 받아가지고 그냥 그 소리만 날마다 남자가 듣고 살다 보니까 정말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해도 안 받아줄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잘못했어. 마지막에 그러더라고요. 진작에 했으면 얼마나 좋아. 내가 잘못했어. 나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사랑해. 사랑하라고 시켜요. 그 심리학자가.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냥 여자가 그냥 나도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그냥 그 오랫동안 그 그냥 막 힘들었던 그 어려웠던 정말 아주 그냥 정말 막막하고 정말 방법이 없고 정말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가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너무 간단하게 치료를 받더라고. 근데 왜 우리는 그때 가서 하냐고. 지금 좀 한번 해보세요. 언제 한번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걸 한번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부분에 들어가 보자는 거야. 우리는 정말 너무 양심이 있어서 너무 그냥 안 돼 이게.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그냥 너무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 이 어떤 삶이. 그런데 그것도 괜찮아. 결국 하나님께서 다 만져주실 거니까. 잘못했을 때는 잘못한 대로 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또 잘한 데는 잘한 대로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해라라고 또 주님께서 또 권면해 주시고 하실 거니까. 어쨌든 간에 주님이 듣고 싶어하는 건 사랑합니다. 사랑. 근데 그냥 사랑해 뭐 예수님 사랑해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는 사랑으로 입술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 가슴 속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한번 사랑한다고 한번 외쳐보시라는 거야. 할렐루야. 양심이 안 되더라도 그냥 내 양심 접고 내 고집 접고 내 자아 접고 주님께서 받기를 기뻐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정말 진심한 마음으로 예수님 정말 사랑해요. 잘못 살았지만 주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정말 이걸 알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잘 살 수 있는 용기가 없어요. 잘 살 수 있다는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잘 살 수 있다는 자신이 없어. 주님 도와주셔야 돼요. 저 주님 의지해요. 주님 믿어요. 저는 믿지 못하지만 우리 자신은 믿지 못하지만 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 어떤 중심한 마음으로 중심 들인 마음으로 뭔가 언제 한번 시간을 정해서 주님하고 한번 1대1로 한번 같이 면담을 가지시라고요. 주님이 얼마나 진짜 기뻐하실지. 그게 자꾸 기뻐하면서 그게 이제 신앙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탁 터져버리는 거야. 어느 순간에 그냥 은혜가 들어가고 어느 순간 주님이 한번 딱 만져주면 예수님 3일만 해도 성전을 진대잖아요. 자기 46년 동안 진 성전 그거 다 필요 없어. 평생 살아온 신앙 다 소용없어. 그냥 주님이 하시는 3일만 해도 성전을 질쓴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집.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된 자.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거기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신 거 아닌가. 그걸 주님은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막 나는 너희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는데 그가 누구시냐면 너희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야. 너희 그분이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기뻐하는 너무 기뻐하는 거야. 아주 그냥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른다는 표현이잖아요. 그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아이고 이 잿덩어리 이 아주 그냥 물건을 볼 기쁨을 여기지 못하시냐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막 그 아가서에 나오잖아. 나의 사랑하는 자는 아무 의미 없어. 나의 순전한 나의 사랑 너무 순전하여 아무 의미 없구나.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 나와 함께 가며 레바논에서 나와 함께 가자. 아모나와 스밀과 헤르본 산꼭대기에서 내려다 보아라. 나의 사랑, 너희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굿을 한 깨매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지나며 기름이 향기보다 승하되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가젓이 있고 네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 향기 같아.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노예, 나의 신부, 나의 비둘기, 나의 신부, 나의 완전한 자야. 우리 함께 가자. 들에 가서 우리가 같이 동네에서 유숙하자. 막 이러면서 정말 이렇게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표현들이 주님이 아니 우리를 보세요. 쓰레기는 그래도 소각장에 가서 뭐 불이라도 되고 불쏘시개라도 되고 똥 같으면 가서 거름이라도 되지만 우리는 이것저것 다 아무 쓸모가 없는 거야. 아니 너는 가만히 있어야 돼. 너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은 고민이고 근심이야. 너는 정말 너는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런 것처럼 다 하신다. 정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말 정말 이거 말할 수가 없는 정말 기쁨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기쁨으로 여기지 말고 이 땅에 어떤 즐거움과 쾌락으로 너희가 즐거움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를 형벌에서 죄를 사하신 그 하나님의 자유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아갈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돌아갈 거잖아요. 저 본향으로 우리가 주님 계신 그 저 하늘나라로 이제 앞으로 갈 거잖아요. 안 갈 사람 있어요 여기? 안 갈 수 있으면 마음대로 살아요. 영원히 살 것 같으면 마음대로 사시라고. 근데 거기 안 갈 사람 없잖아. 어제도 가셨잖아. 공시 집계로만 하루에 700명이 이제 이렇게 생명에서 이제 떠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몇 명이 천국에 들어가겠냐는 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몇 명이나 갈까 거기에. 하나님 우리를 초대해 주셨잖아.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언젠간 하나님께서 또 열매 맺게 해주신다니까. 지금 열매 맺지 않았다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그냥 미리 네가 누가 그런 말 있대. 아주 멋있는 말.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고 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실 거고 주님의 손을 벗어나서 살 사람이 없어. 그럼 우리 예수님의 손에서 이끌려가지고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감사만 하고 가라는 얘기야. 그냥 입으로 표현하기 너무 힘들면 그냥 속으로라도 주님 저 정말 너무 감사해요. 감사가 안 되면 그냥 그만 가만히라도 있어. 그러면 감사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또 은혜를 부어 주시니까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미리 알아서 자진해서 뭐 포기하고 막 그냥 절망하고 그냥 아예 그냥 떠나거나 그냥 주님 앞에 그냥 어떤 그런 그 비전을 접지 말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이걸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래할지어다.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정말 끝까지 우리가 승리하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제 기뻐하는 이유가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우리 같이 18절 제가 읽고 자 보세요. 내가 너희를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희 치욕이 그들에서 무거운 짐이 되었어. 근데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벌하고 저는 자를 다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예수님을 인하여 많은 어떤 그런 이제 그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 또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 그것조차도 우리를 모든 걸 다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보세요. 예. 그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 너를 이끌어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의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로 천한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거야.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걸 돈 주고 살 수 있냐고. 돈 주고 살 수 있다면 이거는 뭐 정말 얼마를 주고 사야 될까? 그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잠깐 아니 여러분 뭐 어디 가서 뭐 해외 나가서 뭐 멋있는 데 구경하고 와도 엄청 상당한 비행기값 뭐 호텔비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돈 많이 들잖아요. 한나라에 가는데 돈 안 들어 거기. 여러분한테 막 거기 한 번 갔다 오는데 막 옵션을 갖다 매겨가지고 하나님 여러분 천국 갔다. 이 말이 안 되죠, 그죠? 우리 하나님 다 거저 주신 게 자녀들한테. 자녀들한테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데 그 정도가 아니야. 목숨도 주셨는데 그 이상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은사뿐만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정말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을 하나님 또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거죠. 뭐가 있어서 기뻐하고 없어서 뭐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라 있든 없든 그런 건 상관없이 예수님으로 온전히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에서 이사야 49장 10절에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이게 이번에 제가 뽑은 말씀이야. 얼마나 감사해, 그죠? 이 말씀하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오늘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하게 된 거죠.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래요.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를 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